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참 메리 크리스마스 엄청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절 당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3절의 말씀이 참 인상 깊죠.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뭘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생은 달리 말하면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영생은 무엇으로 정의하는 게 더 옳으냐면요,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죠? 그 사람을 알 때에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어렵듯이요. 우리는 아는 데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내가 모르면요,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말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내게 주신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뒤에도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보십시오. 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유치하지만요. 그 연인들이 정말 그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뜨거운 연인들은 그 애칭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 애칭에 아주 인기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넌 내 거야.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써보셨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넌 내 거야.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 너는 내 거다. 뭐 너는 내 사랑이야. 넌 내 사람이야. 내 전부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요,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일 때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를 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또 38절까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의 그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성경 구절 안에는요. 그때 그 끌어오르는 그 감격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요,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할까요?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참 담대한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믿는 자들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냐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11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네,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요, 제자들은 더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머무른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엄청나게 많은 순간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대면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다를 때 일어나잖아요. 똑같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빛과 어둠의 중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빛이 오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싸움을 제자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상반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으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네,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다르니까요. 어둠인 세상은 빛으로 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한 제자들을 동일하게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여러분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죠. 소속입니다.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믿는 자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근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가면 세상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면 정말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세속적인 직장 환경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나를 환영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환경에 있는 직장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빛으로 어둠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쓰라린 아픔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요.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겁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유혹과 어려운 시험을 겪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혹독한 이 시련과 유혹,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미움받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괜히 힘들기만 하고 아무 보람도 유익도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15 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세요. 달리 말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켜 주세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지켜 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지켜 주십시오. 무엇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 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요. 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악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거짓된 세상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공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어둠뿐인 세상에서 싸울 때요.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가는데 어떤 존재로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싸우면 싸울수록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젠가는 다가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장 소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내 모습, 어떤 모습이기를 정말 바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예수님의 모습, 그 거룩함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저만의 그런 소원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동일한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어둠뿐인 세상과 싸울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요,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이 닥칠 것이고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때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던 것처럼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속일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같이 순종하면 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와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암울할 것이라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의 영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시는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 힘,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말한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싸울 때에만 우리는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